바른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워런 워섭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한 책방에서 책을 살펴보면서 종교 코너에서 종교 서적을 고르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내부 장식의 기술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서점 주인에게 책을 잘못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이 책은 건축 서적란에 진열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여기에다가 진열했습니까? 그러니까 책 서점 주인이 하는 말이 그건 제자리에 놓아진 건 맞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목이 내부 장식의 기술. 이 목사님이 보실 때는 내부 장식의 기술이라 그러니까 건축에 관한 책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정말로 주인의 말처럼 그 책은 종교 서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것도 마음을 장식하는 기술, 즉 말해서 신앙의 내부를 잘 장식하자는 훌륭한 신앙 서적이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외부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과 교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은사 중심이 되어서 방언이나 통변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자칫 잘못된 신앙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처음부터 바른 구원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것으로 바른 기초를 세워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초기에 믿음의 기초를 잘 다져 놓으려면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삶의 생각을 해야 하고 또 예수님과 같은 인격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부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는데 교인들이 지나치게 종교 경험에 빠져들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는 나머지 뭔가를 들으려고 합니다. 또 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신비한 현상들을 체험하려고 합니다. 그 순수한 동기를 이해가 가지만은 또 생활을 도외시하고 인격을 다듬질하려고 힘쓰지 않고 신비적인 체험에만 매달리게 되면 오히려 그 믿음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정말해서 질병에 걸린 바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시작되고 또 성경 공부로 시작된 신앙생활은 삶에서 그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삶 속에서 그걸 말씀을 적용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기도나 성경 공부로만 계속 자라나가려고 하면 바로 계속 하려고 하면 그 믿음은 항상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나 성경에서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그 열심이 바로 삶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적용시키며 살아가려 한다면 하나님은 내 삶을 인정하시고 크게 기뻐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삶에서의 바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세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른 신앙의 자세,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마음을 장식하고 적용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흔들리지 않는 바른 신앙을 가지는 자세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라고 그렇게 먼저 문안 인사를 하고 난 뒤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주를 본받아 믿는 자의 복이 되었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재림을 기다린다는 바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는 것을 칭찬하는 말씀이 오늘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은사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해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의 1장 3절 말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과 실로게나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먼저 무언한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행위와 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 수고와 또 환난 가운데서도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태도가 있다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어요. 바울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말씀으로 오늘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연을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도 12여 년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고 살려주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바른 신앙 자세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 많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바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또 우리는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에 장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갈파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또 이삭을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랬습니다. 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 드려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본이 되는 바른 신앙 자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본이 되는 바른 신앙생활을 자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 번째로는 어떤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지에 두루 퍼졌다는 것입니다. 정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모든 소문이 그 지방에 있는 뿐 아니라 각처에 다 퍼졌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문이 울려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더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내일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다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의 좋은 소식을 만민에게 또 각 지역에 두루 퍼지면서 좋은 소문이 울려 퍼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고, 또 성도들도 자기의 본분을 다 지켜 행하고 있다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해서 믿음의 덕에 대한 소문이 다른 교회까지 퍼져서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덕에 되었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만방에 아름답게 전파해서 좋은 소문이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에 꽃이 피어넘치는 그런 일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9장 5절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와 장수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겸손하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뿐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도 다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뛰어나고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세상 각처에 퍼져나가서 멀리 서바에서 왕이 찾아와서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내가 듣던 소문보다도 내가 솔로몬을 만나보니까 이야 대단하군요.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는 바른 신앙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있냐는 그런 자부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다니는 걸 먼저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 담임 목사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교회에 대한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장로님을 자랑하고 권사님을 자랑하고 집사님 우리 성도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퍼져가는 바른 신앙생활을 가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여금 기감이 되고 또 본이 되고 칭찬이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요 설교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매튜 헨리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기가던 중에 그를 덮쳐서 강도는 피가 철철 흐르도록 구타하고 또 매튜 헨리의 가진 돈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했죠. 집으로 돌아온 매튜 헨리는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가 아니고 내가 강도당한 입장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지만은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튜 헨리가 기도했다는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납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텐데 매튜 헨리는 자기가 강도가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 된 것에도 감사합니다. 또 돈은 빼앗겼지만 생명을 빼앗기지 않은 것 감사하다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강도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적용시키며 살아가려 한다면 하나님은 내 삶을 인정해 주시고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내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이 살아가신 그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의 바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첫째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믿음이 정말 좋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 정말 믿음이 좋으시구나. 우리 교회 권사님 정말 믿음이 좋으시구나. 그런 좋은 소문이 울려 퍼지고 정말 부흥한다. 정말 축복받는 그런 교회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이런 소문이 우리 광주뿐 아니라 인근지에까지 울려 퍼지는 우리 광주 만나복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